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6월부터는 이제 로마서 강해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가 10년 전에 2011년 9월부터 해서 로마서를 강해한 적이 있습니다. 한 10년이 지났으니까 다시 한번 로마서에 대한 말씀을 전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지난번에는 제가 모든 로마서를 이제 모든 절을 다 했어요. 그래서 보니까 43주에 걸쳐서 거의 한 10달에 걸쳐서 했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길게 하지 않고 큰 개념을 중심으로 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로마서를 해석할 때에 두 개의 흐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루터의 로마서. 이것이 무엇인가 하니 교리적으로 로마서를 접근하는 겁니다. 루터 자체가 로마서를 좋아했죠. 왜냐하면 거기에 정말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구원에 대한 교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로마서를 교리적으로 많이 접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거기에 많은 유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하는 접근 방식은 바울의 로마서를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하니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에 로마 교회의 필요를 채워주는, 로마 교회 성도들이 지금 어떤 문제들로, 그것이 교리적인 부분이든지 삶의 문제든지 아니면 성도들 간의 문제든지 간에 어쨌든 목회적인 관점에서 접근했던 것이 바울의 로마서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바울의 목회적 관점으로 보면 바울과 로마 성도 사이에서 흐르는 따뜻한 정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런 관점으로 한번 로마서를 보려고 합니다. 로마서 1장은 로마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로마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어졌을까? 언제 시작되었을까? 그건 정확하게 모르죠. 그러나 추측하기로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 때에 16개 지역에서 유대인들이 모입니다. 거기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났고, 거기서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다 자기 있는 지역으로 돌아가게 되죠. 그때 로마에 있었던 분들도 오순절 순례길에 와서 그곳에서 복음을 듣고 돌아가서 복음을 전했던, 그것이 로마 교회의 시작이라는 것이 대부분의 생각입니다. 그러다가 유대인의 추방령이 49년에 있죠. 그때 그 글라디오 황제 때에 있습니다. 그때 모든 유대인들이 로마에서 쫓겨나는데, 그때 쫓겨나서 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죠.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아마 초창기 로마 교회에 있었던 사람들이 아닐까라는 추측을 해봅니다. 그렇게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포함해서 모든 유대인들이 쫓아나니까 로마 교회에 위기가 온 거죠. 그런데 8년 후에 다시 보니까 로마 교회에는 여전히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분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때는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또 로마에 있었던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로마 교회를 섬겼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으로 있었는데 많은 구제 헌금을 가지고 빨리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기에 로마로 가지 못하고, 그 대신 바울이 편지를 써서 보냈던 것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그렇게 해서 로마서가 완성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바울은 왜 로마 교회를 그처럼 방문하고 싶어 했을까? 그게 11절에 나와요.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는 것이다. 어떤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어서, 여기서 은사라는 말이 은사, 영적 은사도 있지만 거기에 세 번째 뜻에는 은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은사는 영적인 은사, 어떤 기프트의 어떤 은사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 복음의 은혜, 구원의 은혜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기 위해서 왔다. 너희를 만나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이게 나누어 준다는 말은 바울이 일방적으로 주는 게 아니고 쉐어라는 개념이더라고요. 그래서 바울이 내가 너희들을 만나서 내가 받았던 은혜, 에베소에서, 고린도에서, 빌립보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나누기를 원하고, 너희들이 로마에서 있으면서 로마 황제의 추방령으로 인해서 그들 스스로 믿음을 지켜나갔던 그 스토리를 듣고 싶다라는 그런 이야기. 참 바울이 내가 가서 너희들한테 은혜를 줄 거야 이런 말이 아니고 은혜를 받고 은혜를 주고, 이제 그게 계속적으로 연결되어져요. 그러면서 두 번째는 너희를 견고하게 하기 위함이다고 합니다. 이 견고함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fix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제 바로 잡는 거죠. 잘못된 신앙은 바로 잡고, 두 번째는 컨펌한다는 게 있습니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온전한 부분들은 더욱더 확신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성도들의 교제가 이것인 것 같아요.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교제하는 것이 왜 필요합니까? 서로가 받았던 은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것들을 서로 나누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이거는 단순히 바울이 로마 교회 가서 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 사이에서도 함께 모여서, 주일날 예배로 함께 모여서, 샘터에서 함께 모여서 우리가 그것을 하는 거예요.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쉐어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견고하게 하는 것.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것이 그런지 잘못된지 왔다 갔다 할 때 그렇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막 혼돈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에 그것을 바로 잡는 역할들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믿음 가운데 굳게 서 있으면 그 가운데서 견고하게 서는 겁니다. 사실은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목회를 하다 보면 다양한 성도들과 다양한 상황들을 만나다 보면 사실은 언제나 딱 말씀에 서 있어야 되는데 그 상황이 너무나 안타깝고 그러다 보면 이렇게 좀 목회자들도 이렇게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신학 교수들은, 그 사람들은 목회적인 것보다는 그 자기가 연구하고 진리적인 부분들만 있으니까, 그래서 가서 우리가 재교육을 하고 공부를 하고 하면서 저희들도 어저스트 하는 거예요. 이것은 똑같아요. 그래서 함께 만나는 것이, 목회자들도 함께 만나서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견고하게 하고, 성도들도 함께 모여서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견고하게 하는 일들을 함께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것을 통해서 서로를 세워주고 격려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시골에서 농사를 짓던 부부가 서울로 이사를 왔습니다. 그분들이 시중에서 판매하는 이제 참기름을 사서 먹어보면서 통탄을 해요. 시장에서 팔고 있는 참기름이 낙화생 기름을 섞은 것이거나 아니면 참치 깻묵에다가 다른 기름을 넣어서 한 번 더 짜내는 것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제 진짜 참기름 맛을 아니까. 그래서 야, 참 답답하다. 이 서울 사람에게도 내가 진짜 참기름을 맛보게 해야지.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시골에서 자기가 살던 곳에서 정말 참깨를 가져다가 진짜 참기름을 짠 거예요. 그 가격도 시중에서 팔던 가격하고 똑같이, 이익이 많지 않지만 똑같이 해가지고 팔았습니다.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많이 살 걸로 생각하고 팔았어요. 그런데 결과는 이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달랐습니다. 손님들이 오지 않는 거예요. 한번 먹어본 손님들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상한 소문이 드는데, 어떤 소문이 도는 거 하니,
저 집 참기름 맛은 이상해. 이런 소문이 퍼진 거예요. 오랫동안 가짜만 먹다 보니까 뭐가 진짜인지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 가짜가 진짜라고 생각하고 진짜를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가짜로 생각하는 거예요. 복음도 내가 좋아하는 것만 추구하다 보면 진짜를 접하면 어색해요. 불편해요. 사실은 한국 교회가 60년대, 70년대 되면서 굉장히 부흥을 합니다. 그때 부흥의 중요한 요소가 무엇인가 하니 병고침의 그 기적들, 두 번째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그런 개념들, 그런 그 개념으로 굉장히 교회가 부흥을 했습니다. 물론 예수 믿으면 병도 고침받고 복도 받죠. 그런데 그것만 이야기하면 뭡니까? 다른 것에 섞어서 하는 거예요. 요즘은 또 어떤 시대로 바뀌어져 있는 거 아니? 요즘은 워낙 재밌는 그 프로그램들이 많이 나오다 보면 설교도 재밌어야 되고 웃겨야 되고, 물론 이제 설교하면서 재밌게 하지 말라는 것 아니에요. 저는 설교도 재밌게 하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재밌는 것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복음이 있어야 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것이 있어야 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그 가운데서 재미를 누리고 그 가운데서 기쁨을 누리는 것, 그렇게 해야 되죠. 그런데 한쪽 부분만 치우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길들여지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 정말 복음만 전하는 사람들이 오면 이상하게 생각되는 거예요. 아, 저 목사님 너무 보링하다고. 우리가 진짜를 구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함께 모여서 뭘 하는 겁니까? 그거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우리는 날마다 점검을 해야 됩니다. 워낙 다양한 것들이 계속적으로 정보들이 오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분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 성도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런 두 가지 일들을 하면서 12절을 보면요,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바울만 즐거운 것이 아니라 성도들도 즐거운, 함께 유익을 누리고 함께 위로를 받는, 그래서 이 피차 아니라는 단어가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면서 우리만 은혜를 받아야지, 나만 은혜를 받아야지, 그게 아니라 피차 아니를 누리는 거예요. 목회자도 위로를 받고 우리 성도들도 위로를 받고 또 성도끼리 서로 위로하고 권면하고 세워주는, 그것이 지금 바울이 로마 교회에 가고 싶어 하는 동기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만남도 우리의 교제도 똑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의 부분들이 뭔가 교리적으로 가서 교리적으로 잘못되고 하고 잘못된 건 정죄하고 뭐 어떻게 하고, 그게 아니라 서로 피차 안위를 누리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가지고 뭐 해야 됩니까? 피차 안위를 누리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로마서에서 바울이 중요하게 말하고 있는 교회 생활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바울이 로마에 갈 수 없게 되자 로마서를 쓰죠. 이때가 3차 전도 여행 마칠 때쯤이라 그랬습니다. 3차 전도 여행은 주로 에베소에서 한 2년 6개월 동안 있다가, 그리고 다시 이제 고린도로 가서 고린도에서 마무리해서 거기서 구제헌금 받은 것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죠. 자, 바울이 로마 성도들에게 간절한 마음, 로마에 가고 싶어 했던 간절한 마음이 있었는데 그것은 빚진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의 마음은 움직이고 있는 것이 뭐냐? 바울로 하여금 끊임없이 성도들을 만나고 지역을 방문해서 교회를 세우고 하는 그 마음의 동기가 뭐냐? 그것이 빚진 자라는 겁니다. 14절을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빚진 자라고 이야기하죠. 바울은 빚진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도대체 무엇을 빚졌을까? 바울이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뭐 돈을 빌리면서 다녔나? 도대체 무슨 빚을 졌는가? 어떤 신체를 졌는가? 자, 이게 빚이 무엇인지를 알 필요가 있어요. 빚이라고 말할 때에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 그대로 돈을 빌린 거예요. 내가 돈을 빌리면 예를 들어서 100만 불을 빌렸어요. 그러면 100만 불을 갚기 전까지는 빚진 자입니다. 그죠? 그 빚 가운데서 짓눌려 살아야 돼요. 두 번째 개념은 무엇인가 하니 돈을 내가 맡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저희에게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 어려운 시기인데 목사님이 제가 100만 불을 맡길 테니까 그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세요. 그래서 제가 100만 불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돈을 다 쓸 때까지는 나는 뭡니까? 빚진 자예요. 이것들을 다 사용하기 전까지는 내가 그 사람의 말대로 해야 될 것에 대한 빚이 나에게 있다는 겁니다. 바울이 빚진 자라고 말할 때는 두 번째 개념이에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복음이 있습니다. 그것을 나누어 주라고 합니다. 그 복된 소식을 다 나누어 줄 때까지 빚진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7장에 보면 아주 재미있는 사건이 나옵니다. 엘리야 시대 때에 아람의 군대가 북이스라엘 사마리아를 치러 옵니다. 그러면서 포위를 했어요. 포위를 해서 있으니까 먹을 것이 떨어지니까 거기에서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어느 날 시장에 가보니까 밀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 잘 개념이 안 오는데 밀가루 7kg짜리 한 푸대에 한 스아가 한 7kg 정도 되거든요. 7kg짜리 밀가루 한 푸대에 4일 품상. 그러니까 밀가루 7kg 한 푸대를 살려고 그러면 4일 동안 일해야지. 지금으로 보면 한 400불 정도 뭐 벌 수 있을까요? 뭐 더 될 수도 있겠죠. 밀가루 7kg짜리 400불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그런 어려운 가운데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 성에 갇혀가지고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물자가 들어오지도 않고 그 가운데서 힘듭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 성 주변에 나병 환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나병 환자들이 하루는 앉아가지고 배를 쫄쫄 골무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죠. 야, 우리가 여기 앉아 있으면 굶어 죽고, 우리가 저쪽으로 나가면 맞아 죽고, 어떻게 할까? 나가서 우리가 한번 맞아 죽더라도 아람 사람한테 가서 구걸이라도 해서 좀 먹을 것을 좀 갖고 오자. 그러면서 이 나병 환자들이 아람 군대가 있는 진으로 갑니다. 가서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아람의 진에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거기에 먹을 것도 있고 뭐 보석도 있고 뭐가 옷도 있고 잔뜩 널려 있는데 사람이 한 사람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 배고픈 김에 그 맛있는 것들을 잔뜩 먹습니다. 자기가 필요한 옷을 가지고 보석들이 있는 것도 보석들도 주워서 주머니에 넣고 있으면서 아주 즐겁게 있는데 그러면서 문득 드는 생각이 무엇인가 하니 우리만 먹고 가질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것을 모르고 지금 굶어서 죽어가고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말해야지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열왕기하 7장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왕궁을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라고 합니다. 이게 빚진 자의 마음이에요. 여기엔 먹을 것도 많고 위험도 사라졌는데 그것을 나만 알고 나 혼자만 누리며 사는 거 벌 받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리자. 이 나병 환자들이 빚진 자의 마음으로 그 사실을 알리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벌 받기 때문에 가서 그 사실을 알리는 것. 이게 바울이 말하고 있는 빚진 자의 마음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알려주라고 하십니다. 그것이 맡은 자가 가지고 있는 것이 빚진 자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나만 가지고 있다면 나병 환자들의 말처럼 우리가 벌 받을 거야? 그 말이에요. 바울은 그 빚진 자의 마음으로 끊임없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지금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 이게 중요하죠. 우리는 도대체 뭘 갖고 있느냐? 그 나병 환자들은 먹을 것도 있고 군대는 없어지고 보석도 있고 뭐 많은 것, 그거 알려주는 건데 우리는 무엇을 알려주는가? 그 내용이 16절의 말씀이에요. 오늘 1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있다. 복음. 이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나누어 주는 일,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능력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게 뭐냐? 이 능력이라는 거, 파워. 자, 능력 있는 국가가 있어요. 파워가 있는 국가가 있어요. 어떤 나라입니까? 미국은 파워가 있어요. 나라가 힘이 있다라고 말하면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미국하고 싸움 걸 나라가 있습니까? 없죠. 무기가 게임이 안 돼요. 2차 대전이 어떻게 끝납니까? 원자폭탄이 떨어지면서 그걸로 게임이 끝나버려요. 그게 힘 있는 나라들이에요. 이게 미국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국가가 힘이 있다는 것은 무슨 말인 거 아니? 자신의 국민을 구원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나라입니다. 미국의 힘이 뭡니까? 자국민들을 완벽하게 보호하는 힘이 미국의 힘이에요. 그래서 군인들한테 그렇게 말한답니다. 너희들은 반드시 돌아올 거다. 살아서 돌아오든지 죽어서 돌아오든지 하여튼 돌아올 거다. 그게 얼마나 위로가 되냐. 죽어 있더라도 그것을 찾아오는 것이 지금 국가의 힘입니다. 인질들이 잡혀 있을 때에 그들을 구출해내는 것이 국가의 힘이에요. 1976년 6월 27일 테러리스트 4명이 이스라엘에서 프랑스로 가던 에어 프랑스에 탑승을 합니다. 그 당시는 비행기가 바로 날아가지 않고 텔아비브에서 날아서 아테네, 그리스 아테네에서 서서 거기서 또 사람들을 태우고 프랑스로 가는데 아테네에서 이 테러리스트 4명이 올라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위협을 해가지고 비행기를 납치합니다. 납치해서 어디로 갑니까? 우간다의 엔테베라는 공항으로 갑니다. 그 비행기에는 248명의 승객이 있었는데 그 중에 3분의 1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테러범들은 이 인질들을 잡고 이렇게 요구합니다. 현찰 500만 불하고 지금 이스라엘에 잡혀있는 53명의 자국 그 팔레스타인 그 해방기구죠. 기구의 테러범 53명을 석방해라. 그 석방하지 않는 인질들을 다 죽이겠다. 그때 이스라엘은 특수부대를 이 우간다로 보내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우간다까지 거리가 2,500마일이에요. 비행기도 한 번에 날아갈 수도 없어요. 한번 급유를 받고 날아갈 정도로 먼 거리입니다. 그리고 그 비행기가 가면 그 영공으로 아무데나 못 가잖아요. 가는데 적국, 통과할 수 없는 영공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가기로 결정하고 4대의 비행기에 특수부대 100명을 싣고 갑니다. 그러면서 레이더에 걸리면 문제가 되니까 저공 비행을 해서 쫙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간다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적이었습니다. 그 당시 그 이디 아민이라는 대통령이 그 아주 뭐 독재자가 있었죠. 그렇게 해서 우간다에 도착해서 우간다 공항에 도착해서 그 대합실에 터미널에 인질들이 잡혀져 있는데
1분 40초 만에 적군들을 다 무찌르고 인질들을 다 구출해내는 그 작전이 엔테베 작전입니다. 그래서 20세기 최고의 인질 작전, 그럼 이 작전이에요. 이스라엘이 힘 있는 나라예요. 자기 자국민들을 구원낼 수 있는 나라죠. 그 스토리를 들어보면 이스라엘 군들이 인질이 있는 공항으로 이제 들어가면서 히브리 말로 엎드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알아듣는 그 유태인들은 다 엎드렸는데 그 인질들과 그 공항 경비병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서 다 서 있는 상태에서 적들이 제압돼. 그래서 1분 40초 만에 이 상황을 종료시켜 버립니다. 이 작전에서 4명의 인질이 죽고 군인 중에서는 이스라엘 특공대장 베냐민 네타나후 중령이 죽게 됩니다. 네타나후 많이 들어봤죠? 현재 이스라엘 총리가 조나단 네타나후인데 그 형이에요. 그 형이 그때 가가지고 작전을 지휘하다가 사망하게 됩니다. 그 후광으로 이제 이 사람이 총리까지, 그 동생이 총리까지 오르게 되죠. 그것이 진정한 국가의 파워입니다. 사실은 강력한 무기를 가져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국민들을 구원하는 것이 더 파워예요. 자, 하나님의 능력이 뭘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말할 때 저 마귀 세력들을 다 부수고 하나님을 반대하는 세력들을 다 부수고 파괴하고 정복하고,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말할 때 무엇을 말하는 거니? 구원의 능력을 이야기해요. 우리가 사람들이 많이 오해를 해요. 하나님이 뭔가 능력으로서 뭔가를 이 적대적인 것들을 다 없애고 어떻게 하고 뭐 그렇게 하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파워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파워는 어디에서 지금 발휘되고 있는 겁니까? 구원에서 발휘되어지고 있는. 사실은 일반적인 국가들도 마찬가지예요. 뭐 원자탄 수백 개 만들어도 그거 어디 씁니까? 잘 못 써요. 위험만 하지. 근데 실제 능력은 어디서 나옵니까?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는 데서 진짜 실력이 나오고 진짜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 능력,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능력, 하나님의 구원은 죄의 종되었던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능력입니다. 사망의 세력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 뿐만 아니라 구원되어진 그의 백성들을 끝까지 하나님 앞에 올 때까지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은혜가 능력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있습니다. 그 능력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위험을 넘어서 지금까지 우리가 왔어요. 우리가 지난 주간 한 주간 살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 겁니다. 그 구원의 능력, 그것을 아는 사람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그거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몰라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이것을 말하는 것이 참으로 복된 소식이라는 겁니다. 죄의 유혹과 죄책감 가운데 사는 사람들, 사망의 위험 속에 있는 사람들, 미래의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키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호하십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잘못되었더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십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지금 바울이 지금 16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 복음을 말할 때 구원하시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것을 전하는 빚진 자로 지금 바울이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느 날 새끼 낙타가 엄마에게 말합니다. 엄마, 나는 왜 이렇게 긴 발가락이 2개나 돼요? 그러니까 이 엄마 낙타가 이야기해요. 그것은 우리가 사막을 건널 때에 미세한 모래 위를 걸어 다니다 보면 미끄러지기 쉬운데 그때 그 발톱이 미끄러지지 않게 해준단다.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또 새끼 낙타가 묻습니다. 엄마, 내 눈썹은 왜 이렇게 길어요? 그것은 우리가 사막을 건널 때에 그 모래 폭풍이 올 때 그 모래 폭풍이 눈에 들어가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눈썹이 길단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새끼 낙타가 묻습니다. 엄마, 우리 등에는 왜 이렇게 혹이 있어요? 그 혹은
그 거친 사막을 건널 때에 거기에 물이 저장되어지고 영양분이 저장되어져서 그 가운데서 어렵지 않게 긴 사막을 건널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혹이란다. 그러면서 이 아기 낙타가 곰곰이 생각을 하면서 엄마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멋지네요. 우리가 이렇게 큰 발가락이 있어서 미끄러지지 않고 긴 눈썹이 있어서 모래가 들어가지 않고 아무리 먼 사막길을 가더라도 우리 혹에 있는 그 영양분과 물 때문에 우리가 지치지 않고 갈 수 있군요. 그런데 엄마, 우리는 왜 동물원에 있나요?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험난한 사막을 건널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고 우리에 갇혀 있는 낙타, 이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새끼 낙타의 질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그처럼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이 가운데서 교회 테두리 안에서만 우리끼리만 있는 거예요. 그 복음의 능력들을 사용할 겨를도 없이 그 험한 세상에서는 그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고 나 스스로 울타리를 치고 그 안에 있는 그 모습들,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들을 알려주는 게 로마서입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어떤 위험 가운데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그 약속이 이 말씀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나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위험 가운데서 들어가더라도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라고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 어려움 가운데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복음에 대해서 이런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하라고 말합니다. 이게 지금 로마서예요. 로마서는 왜 인간이 구원이 필요한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 인간에게 구원이 필요하냐? 사실은 우리가 참 두려움이 뭡니까? 우리가 그대로 끝날 것 같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위험 가운데, 병의 위험 가운데 들어가면 거기서 그냥 그대로 그래서 두려워요. 그래서 그 사망의 그늘이 들여져 있어요. 그 죽음으로 끝날 것 같아요. 어떤 사업의 어려움 가운데서 그 가운데 빠지면 정말 죽을 것 같아요. 그런 큰 위험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들을 그 가운데서 구출하신다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이 로마서 가운데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러죠. 나는 뭐 이런 구원이 필요 없는데. 인간들은 사실은 죄의 수렁 가운데 있습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이 죄의 수렁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잠깐만 있어도 오는 그 모든 악한 생각들, 죄의 생각들, 우리는 이미 죄의 수렁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의 수렁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분입니다. 그게 로마서 1장 후반부에서 3장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구원의 4장부터 8장까지의 내용.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삽니까? 이 험한 세상에서 거룩한 삶 살기 어려운데요. 어떻게 삽니까? 그게 12장부터 16장까지의 말씀. 우리가 이런 로마서의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아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